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네, 우리는 전쟁 중입니다. 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멸망, 곧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언제 끝은 오는가입니다. 물론 언제 마지막 때가 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세상의 종말과 심판 사건을 이야기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구약시대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또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신 이후 며칠 후면 마지막 선지자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예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보호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들은 원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들었느냐 원망하고 불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다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정말로 원하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순종할 기회도 주시고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셨고 매를 들기도 하셨고 수십 년 혹은 수백 년간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너희 집은 예루살렘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곳이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24장 2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런 완전한 파괴는 주후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성취됐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영광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39절에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잠시 후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과정을 이루실 것이고 그 후에는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얼굴을 보이시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구약성경 116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그리고 23절에서는 성읍 가운데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또 올랐습니다. 그리고 성읍 동쪽 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점점 성전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성읍 동쪽 산으로 옮겨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24장 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24장 3절에서 예수님은 감람산 위에 앉으셨습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루살렘을 떠나실 것이고 나중에 다시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감람산 위에 앉으면 예루살렘 성 안과 성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예수님은 묻는 제자들에게 무엇이 그 일의 징조이고 또 언제 끝은 오게 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미혹받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종말에는 성도들을 미혹하려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미혹하려는 자들의 목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결코 속지 말아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미혹할 것입니다. 그들은 소위 적 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요한 사도는 1세기 후반에 이미 적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지금은 마지막 때이다. 마지막 때란 요한이 살고 있는 때를 그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말세,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 전체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들은 진리를 왜곡하여 성도들의 믿음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그리스도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왔을까요? 요한일서 2장 방금 읽은 18절 다음 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입니다. 처음에 믿음의 출발 대열에 같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출발점이 같았고 모양도 비슷하니 얼마나 미혹되기가 쉬웠을까요? 성도들을 참으로 위협하고 있는 적그리스도는 교회와 전혀 다른 교리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비슷하게 시작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일명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숫자가 1,500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메시아다. 러시아에 있는 한 가짜 예수는 추종자가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재림 예수, 재림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나라 국제종교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종파 지도자 중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만 2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를 자처하는 경우는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부인이다,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다, 혹은 성경 속의 인물인 엘리야나 다윗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적그리스도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말씀에서 말세에 나타날 일반적인 징조들로 전쟁, 기근, 지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70년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에도 난리에 대한 소문, 그것들이 있었습니다. 난리 난다, 난리가 났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지금의 스페인 그리고 영국 땅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또 1세기에는 수많은 곳에서 기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11장 28절인데요.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황제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1세기에도
기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안디옥에도 있었고요. 부르기와 아시아, 골로새, 예루살렘 등에 많은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전쟁, 기근, 지진과 같은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재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요즘에도 전쟁이 계속되죠. 기근으로 죽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진도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거짓 예언자들은 요즘에 뭐 하나 날 때마다 전쟁, 기근, 지진을 가리키면서 인류 역사가 이제 끝났다라고 주장하고 이제 오신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요?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둘째로 오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은 환난에 넘겨질 것입니다. 무엇이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일까요? 첫째는 외부에서 오는 환난이고 그것은 미움과 박해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아멘. 그 환난이 가져올 가장 큰 위협은 죽음입니다.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 자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미움입니다. 예수님은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 넘겨질 때 어떻게 대처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쭉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말씀하실 분, 곧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은 형제가 형제를 죽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보았던 큐티 본문에도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했습니다. 한 집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분쟁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쟁이 생기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는 거부하면서 사람들과의 사이에 평화를 이루기를 위해 힘쓴다면 그것은 가짜 평화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환란이 닥쳐올 때 넘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환란이 닥쳐올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뿌리가 깊어야 되겠죠. 뿌리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외부에서 생기는 환란이 미움과 박해라면 내부에서 생기는 환란도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며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행하면 바르게 살려는 자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식고 이웃을 섬기려는 사랑도 식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문제점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사도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담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그곳에 3년이나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밤낮으로 가르침에 힘썼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에베소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가 됐고 아시아 전체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극심한 외적인 박해였습니다. 네로 황제로 인해 시작된 박해로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배교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교리적인 문제였습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이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때는 지나갔으니까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소위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교회의 거룩성과 교회의 순수성을 공격하는 불법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에베소 시 안에는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죠. 엄청나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또 그 도시는 도덕적으로 타락했었습니다. 이러한 타락한 도시 문화가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을 끊임없이 공격하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바르게 서지 못할 때 거짓 교사들이 득세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혼란이 빚어지고 분열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랑과 은혜가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오는, 내부에서 오는 환난인 것이죠.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환난을 당할 때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말아야 되고 담대하게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진리를 붙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고 물러서지 말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리고 나서 바울 자신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세의 때가 되면 사람들은 진리를 거부합니다. 바른 교훈을 듣기 싫어합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자기가 결정합니다.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에 집중하느라 시간과 열정을 허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기 위해서입니다. 14절을 보면 천국 복음은 먼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택함 받은 백성을 부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그 족보 안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방 여인들이 등장하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장 먼저 경배하려고 출발했던 사람들은 누구죠? 머나먼 동방에서 출발했던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북쪽으로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까지 올라가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셨고 서쪽으로 큰 원을 그리면서 이방인들의 넓은 지역인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마태복음의 시작부터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마지막에도 모든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은 증언되어야 됩니다. 네, 아멘. 또한 14절을 보면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반절에 보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온 세상이란 온 땅을 말합니다. 땅.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거주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죠. 제자들은 그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넓은 땅에도 나아가야 하고 작은 섬에도 가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올 것입니다.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네, 아멘. 여러분, 세상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돌고 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세계관이죠. 세상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교만한 자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미혹하려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지 맙시다. 아멘. 환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이겨냅시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직무를 잘 감당합시다. 마지막 날에 주님 오실 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